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83일차, 오늘은 역대하 35장부터 에스라 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35장부터 시작합니다. 35장.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에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데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그 문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부로 돌아간 자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열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굽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고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5장에서 에스라 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역대하 35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요시야가 2절 첫째 줄 앞에 제사장들에게 그 옆에 직분을 맡기고 바로 이어서 격려하여 둘째 줄 끝에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3절 둘째 줄 중간에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6절 첫째 줄 끝에 유월절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을 잡아 둘째 줄 끝에 준비하되 넷째 줄 앞에 말씀을 따라 바로 이어서 행할지니라 10절 첫째 줄 끝에 왕의 명령을 따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13절 첫째 줄 앞에 규례대로 14절 맨 끝에 준비함이더라 16절 첫째 줄 끝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바로 이어서 다 준비되매 셋째 줄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17절 둘째 줄 앞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19절 맨 끝에 지켰더라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모든 일 후 둘째 줄 끝에 애굽왕 느고가 셋째 줄 끝에 치러 올라왔으므로 22절 첫째 줄 맨 앞에 요시야가 둘째 줄 끝에 싸우고자 하여 넷째 줄 중간에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바로 이어서 싸울 때에 24절 셋째 줄 중간에 죽으니 넷째 줄 앞에 장사되니라. 자, 3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시야가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준비하되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규례대로 준비함이더라.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유월절을 지키며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애굽왕 느고가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싸우고자 하여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죽으니 장사되니라. 자, 35장에서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장에서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34장에서 요시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 율법책을 온 백성들과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면서 오직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는 35장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올라올 때에 남유다를 치는 줄 알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서 싸움을 벌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셔서 하는 것이니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 1절 첫째 줄 맨 끝에 여호와 하스를 세워, 여호와 하스를 세워. 셋째 줄 끝에 왕으로 삼으니, 왕으로 삼으니. 2절 둘째 줄 끝에 다스린 지 석 달에, 다스린 지 석 달에. 4절 첫째 줄 맨 앞에 애굽왕 느고가, 애굽왕 느고가. 맨 끝에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야김이, 여호야김이. 둘째 줄 끝에 11년 동안, 11년 동안. 바로 이어서 다스림이여, 다스림이여. 셋째 줄 끝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둘째 줄 중간에 쇠사슬로 결박하여, 쇠사슬로 결박하여. 맨 끝에 잡아가고, 잡아가고. 8절 넷째 줄 중간에 여호야키니, 여호야키니. 맨 끝에 왕이 되니라, 왕이 되니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야키니, 여호야키니. 둘째 줄 끝에 석 달 열흘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바로 이어서 다스림이여, 다스림이여. 바로 이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10절 첫째 줄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둘째 줄 앞에 여호야긴을, 여호야긴을. 바로 이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넷째 줄 중간에 시드기야를, 시드기야를. 맨 끝에 왕으로 삼았더라, 왕으로 삼았더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시드기야가, 시드기야가. 둘째 줄 끝에 11년 동안, 11년 동안. 바로 이어서 다스림이여, 다스림이여. 12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13절 넷째 줄 끝에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바로 이어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5절 첫째 줄 끝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둘째 줄 끝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 옆에 사신들을, 사신들을. 맨 끝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첫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사신들을, 하나님의 사신들을. 바로 이어서 비웃고, 비웃고. 그 옆에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을 멸시하며. 그 옆에 선지자를 욕하여, 선지자를 욕하여. 맨 끝에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첫째 줄 중간에 갈대아 왕의 손에,
갈대아 왕의 손에, 둘째 줄 앞에 넘기심에, 20절 셋째 줄 끝에 노예가 되어, 21절 둘째 줄 끝에 70년을 지냈으니, 셋째 줄 중간에 예레미야의 맨 끝에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3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아스를 세워 왕으로 삼으니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왕 느고가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쇠사슬로 결박하여 잡아가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심에 노예가 되어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36장은 남유다가 패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17번째 왕으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석 달밖에 왕이 되지 못하고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애굽 왕은 이제 남유다의 여호아하스를 잡아가면서 여호아하스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의 본래 이름은 엘리야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은 그의 이름까지 애굽식으로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가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결박하여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여호야긴을 다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다시 왕으로 앉힙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결국은 남유다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후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21절에서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맙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는 이 36장을 보면서 우리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은 아버지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고치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여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3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남유다를 결국 패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두었던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패망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그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역대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에스라를 보겠습니다만 역대하에서 에스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70년의 공백이 있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셋째 줄 끝에 고레스의 마음을, 바로 이어서 감동시키심에, 맨 끝에 이르되, 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참신이시라, 둘째 줄 앞에 그의 백성된 자는, 둘째 줄 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넷째 줄 앞에 성전을 건축하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고레스 왕이, 그 옆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8절 셋째 줄 앞에 유다 총독, 바로 이어서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11절 셋째 줄 중간에 세스바살이, 맨 끝에 다 가지고 갔더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세스바살이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그들의 고국 땅 유다로 돌아오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모든 기구들을 또 모든 그릇들을 다 되돌려주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고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는 제1차 귀환입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주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옛적에 첫째 줄 끝에 사로잡혀 바로 이어서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바로 이어서 자손들 중에서 맨 끝에 돌아간 자 2절 넷째 줄 끝에 명수가 이러하니 64절 첫째 줄 맨 앞에 온 회중의 합계가 바로 이어서 42,360명이요 65절 첫째 줄 앞에 남종과 여종이 바로 이어서 7,337명이요 바로 이어서 노래하는 남녀가 바로 이어서 200명이요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옛적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간 자 명수가 이러하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자, 첫 번째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명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4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에서는 세스바살이 이렇게 49,897명을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 중에 65절 끝에 보게 되면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돕기 위해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조직된 찬양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국 땅으로 70여 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행함으로 그들의 삶에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힘을 썼던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줄 끝에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절 셋째 줄 끝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다섯째 줄 가운데 율법에 기록한 대로 3절 둘째 줄 끝에 아침 저녁으로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바로 이어서 번제를 드리며 4절 첫째 줄 앞에 규례대로 바로 이어서 초막절을 지켜 바로 이어서 번제를 맨 끝에 날마다 드리고 8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첫째 줄 끝에 성전에 이른지 바로 이어서 2년 둘째 달에 여섯째 줄 앞에 공사를 시작하고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건축자가 첫째 줄 끝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바로 이어서 제사장들은 둘째 줄 끝에 나팔을 들고 셋째 줄 중간에 레위 사람들은 바로 이어서 재금을 들고 넷째 줄 끝에 다윗의 규례대로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되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제사장들과 바로 이어서 레위 사람들과 둘째 줄 앞에 족장들은 바로 이어서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셋째 줄 끝에 대성통곡하였으나 바로 이어서 여러 사람은 바로 이어서 기쁨으로 크게 함성.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날마다 드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하고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자, 3장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4절을 보면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했고 번제를 날마다 드렸다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의 공사를 시작할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보듯이 옛적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이미 알고 있었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첫 번째 성전의 그 웅장함과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를 놓으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그들 조상들 그들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음에 대하여 크게 기쁨으로 함성하면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중한 삶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힘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아침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하루의 삶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날을 마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남유다가 패망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온 백성들이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일과 중에서 말씀을 펴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늘의 큰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역대하 35장부터 에스라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역대 35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대로 매우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역대하 저자는 성전과 예배의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잘 지킨 적이 없었다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 후 요시아 왕은 애굽이 신흥 제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바벨론을 제압하려고 전쟁을 위해 가던 중 길목에 있는 유다 땅을 통과할 때 길을 내어 지나게 하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3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 36장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이 되었지만 석 달밖에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애굽 왕이 그의 왕위를 패하고 애굽으로 잡아갔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 애굽의 손에 의해 결정될 만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남한국 유다는 점점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고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 왕이 되었기에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그를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여호야김이 잡혀간 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야긴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그는 석 달 열흘을 왕위에 있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8살이 무엇을 알아 악을 행했겠습니까?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주변의 악한 사람들에 의해 휘둘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 때는 애굽에 의해 왕이 결정되었는데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에 의해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1살이었는데 그는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 주어도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뿐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들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으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후 바사 곧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하를 읽으면서 우리는 남한국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어떻게 역사를 펼쳐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말씀대로 준행한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던 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악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대하는 역력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특히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들이 한결같이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며 성전을 정화시킨 왕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최대 관심은 성전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를 마치면서 유다의 왕들을 통해 교훈을 얻어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역대하에 이어 에스라서를 살펴봅니다. 에스라서는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와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책 모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이 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고국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개혁을 단행하여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게 징계하셨지만 다시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과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매우 희망적인 책입니다. 역대하를 읽으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재건을 통해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 구절을 반복하면서 시작하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사왕 고레스가 공포하여 조서를 내린 후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이 빼앗았던 성전의 그릇들을 모두 내주어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셔서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명단과 그들의 수가 몇 명이었는지가 나옵니다. 1차로 귀환한 그들의 총수는 모두 49,897명이었습니다. 64절과 6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65절 그 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합니다. 6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임을 70년 동안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3장을 보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성읍에 살다가 7째 달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께 찬송을 하였고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중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려고 온 마음을 다한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재건하려고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듯 늘 예배하는 삶, 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지극히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배가 회복되고 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이 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